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다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참 반갑고요. 2년 2개월 전이 생각이 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예배가 막 실시간 온라인 막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줄은 참 몰랐는데요. 2년 2개월 시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나라의 방역이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방역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면역 잘 키우셔서 앞으로 더 건강한 또 예배자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이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 교회를 오고 가는 훈련 또 예배드리는 훈련 정말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당연한 그 훈련들 이제는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실 또 신앙의 분깃이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우리 시리즈 설교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이고요.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소예언서들을 살펴볼 때도 했던 것처럼 요나가 사역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요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한 시대를 딱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이나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나서 외에 우리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넓게 확장되었을
그 여로보암 2세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보는 것인데요. 나라에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을 때와 다르게 여로보암 2세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앞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됐을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가 무엇일까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북쪽에 따로 왕국을 세우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제 또 신앙적으로 새로운 법칙을 세운 것이죠. 단과 베델, 이스라엘의 가장 윗지방과 아랫지방 단과 베델의 제단을 따로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든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다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유다의 절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절기를 신설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죄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참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시기였고요.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업적을 낸 그런 참 아이러니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때에 주변 나라로 보면은 위에는 아수르 또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 각자의 나라들이 내분에 휩싸여서 자기 나라 건사하기에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흔들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아가 제각기 세력을 넓혔던 그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듯이 북쪽에는 하맛 어기 제일 위에 하맛 어기 땅이 있고요. 이 땅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었던 북쪽의 가장 끝 영토라고 보면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라바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영토가 아라바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토가 가장 크지만 사실상은 북이스라엘 전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요 우시아 왕 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했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까불었다가 크게 얻어맞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사실상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때였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큰 나라인 줄 알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또 서로가 이주되는 그 외부의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로 보면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 또 신앙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에 요나가 예언 사역을 한 것인데요. 그런 시대적 배경과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요나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뚜렷한 관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선교 목적지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등장한다는 것 외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까지로 이렇게 요나의 시대를 이렇게 퉁으로 보기로 하는데요.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최근의 견해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차용해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교훈적 목적으로 이 요나서가 완성됐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한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고요. 니느웨 그 나쁜 사람들이 정말 회개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 정말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런 역사성의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훈적인 목적으로 이 요나서가 완성된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나서는 선교와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조금이나마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큰 물고기, 또 요나 위에 있는 큰 박넝쿨 등등을 우리가 많이 이미지로도 봤는데요.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를 좀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랬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겠습니다. 소예언서를 먼저 보면 소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안팎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나 또 외부 열강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크게 선포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면서 돌이켜라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반면에 요나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도 짧게 말씀하시고 요나도 짧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이야기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인데요. 1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그의 부르심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악독, 죄악이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상달이 되었다. 상달이 뭐냐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죄악이 올라갔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죄를 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지만 이 니느웨,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면 이제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딱 이제 니느웨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 1장 3절을 보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잠깐 그 시대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요나가 활약했던 예루살렘이고 오른쪽 위에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욥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탑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냐면 맨 왼쪽에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되게 멀죠. 지도도 저렇게 길게 나왔는데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도 아주 철저하게 가려는 것인데요. 저 시대의 다시스는 그 세계의 땅끝으로 여겨집니다. 땅끝으로 마치 이걸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아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 갈 테면 가라 하지 않으시고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이방인 사공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또 짐을 내다 버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철야 기도를 드려도 모자를 파내 배 밑층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렀는데 도망가고 기도할 때에 자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언자 간의 핀트가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을 초반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쿵 하면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짝! 쿵 하면 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으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요. 요나 역시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실토하고 맙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방인 사공들은 어떻게 했냐면 차마 그러질 못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어떻게 사람을 던지겠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힘써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폭풍이 잠잠해지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의 도망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이방인들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1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이방인 사공들의 모습이, 그 반응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신을 불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좀 멋있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 요나와 이방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물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됐죠? 고래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해서 고래는 아니고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요나가 지내게 됩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4절하고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떠오르는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이었어요.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인용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혹 범죄한 자들이 기도를 드리거든 심판이든 구원을 내리셔야 하고, 전쟁 중에는 승리를 주셔야 하고, 전염병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들어주셔야 하고, 특히나 어떤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습니다. 놀랍죠? 이방인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설령 예언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도망하여 피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친절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요나를 토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적당한 육지에 요나를 토했는데요.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막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낱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재미있는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장, 그러니까 요나서의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가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가서 선포했으면 별거 없었을 건데 참 큰 고난을 겪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니느웨의 정보를 보면 3일 동안 성인이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 선지자 요나의 사역을 보면 일정으로 보면 달랑 하루 동안, 면적으로는 니느웨의 3분의 1 정도로만 사역을 한 겁니다. 사역 기간이 하루인 거예요. 하루. 니느웨에서의 하루. 선포한 메시지도 뭔가 좀 다릅니다. 1장 2절에서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는데 3장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만 선포합니다.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이겠죠. 죄의 결과 때문에 무너지겠지만 예언자의 선포라고 하기엔 다른 예언자들을 좀 비교해 보면 어딘가 좀 심심한, 어딘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달랑 하루 정도 선포한 이 외침을 듣고 보인 니느웨의 반응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백성들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어떻게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혔을까요? 전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그들의 길과 폭력으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방인 사공들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요나와 마주치는 이방인들마다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스케일이 다른 니느웨 사람들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말뿐이 아니었고 악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완전히 삶을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독한 자들에게 내리겠다는 그 재앙을 취소하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취소되는 것은 이렇게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겠다라고 이제 예언이 선포되면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도 참 예언자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왕부터 모든 관리들 또 백성들 가축들까지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또 어떨까? 4장 1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신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싫어하는 요나를 다들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으로 이 말을 좀 직역해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불쾌함이 요나에게 큰 악이었고 그는 화가 났다. 그 불쾌함이 요나에게 큰 악이었고 그는 화가 났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줄거리 속에서 악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악한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았지만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상달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 큰 악이 누구라고 나온다는 거죠? 요나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가 큰 악이 된 겁니다. 요나 스스로가 큰 악이 될 정도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한 그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모세는 어땠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을 몇 번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절, 도망이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센다면 과연 어떨까? 아마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스스로 큰 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요나 중심의 믿음인데요. 4장 2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 맨 밑에 나오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 지식이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인지상정인데 요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니느웨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요나는 니느웨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것이 요나의 큰 악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이 그 부르심 받은 예언자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요나의 믿음, 요나 중심의 믿음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요나의 믿음과 이방인을 향한 요나의 그 선교 모습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벌 받을 것들은 벌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요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요나의 행보가 아주 독특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무너지기 전에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밖에서 지켜봅니다. 4장 5절인데요.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바라고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폭삭 무너지는 꼴을 꼭 소돔과 고모라 정도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모습과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떻을까요? 죽음과 다름없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감사와 서원의 목소리로 기도하던 그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나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그리고 선포한 이후에 깔끔하게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한 그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켜보려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이제 내가 죽은 것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며 설령 주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쫓겨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요나가 니느웨의 재앙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내 믿음이 이루어질런지, 내 선교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질런지 유심히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그 만화 영화 같은 장면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쫙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 다음에 밤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은 다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햇볕과 동풍이 불어옵니다. 차라리 요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은 니느웨의 재앙이 취소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의 재앙이 취소된 그 이후에는 요나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나가서 자기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네가 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의역해서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없어져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태양이 내리쬐서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 뭡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재앙 취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요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성품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요나 자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선교,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요 나의 선교. 요 나의 선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큰 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이러셔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셔야지, 이러한 모습이 요 나의 선교입니다. 요 나의 선교. 그럼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4장 10,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의 선교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교는 나의 믿음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일희일비하면서 박넝쿨이 있을 때는 좋아했다가 뜨거움이 내렸을 때는 또 미워했다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나의 선교로는 구원받을 자 또 멸망당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꼭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의 선교로는 기도응답 받을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지 말지 선택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교로는 복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내 안에서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들고 내가 재단하는 신앙, 그것이 나의 선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버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내렸던 재앙을 취소하기도 하시는 너그럽고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장 6절을 보니까 성경에는 박넝쿨이 없어서 요나가 느끼는 그 괴로움을 히브리 성경 보니까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괴로움, 아우 뜨거워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아수르나, 박넝쿨이 없어서 밀려온 그 뜨거움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나쁜 것, 똑같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도망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선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선교를 그치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도망했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돌아올 것이니 굳이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알고 내가 제단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과감하게 풀어 드립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얄팍한 믿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얼굴 보기를 희망하면서 주님의 뜻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그 다짐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